얼마 전 우리 교회는 장로 임직식과 퇴임 감사 예배를 마쳤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간 고생하신 장로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렸고, 새로이 임직하신 장로님들을 진심으로 축하해드리고 격려해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가 제 안에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또 교회가 성장해 나아감에 따라 직분자를 새로 세우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것이 과연 정말 당연한 일인가? 물 흐르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언젠가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고 정말 마지막 때가 임박한 그 어느 날인가에는 장로님들의 퇴임식을 끝으로 더 이상 새로운 장로님들을 세우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새로운 장로님들을 세우는 그 시간이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제 안에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그 오랫동안 겪었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것을 느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지난 2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여기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돌아보면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사님의 중보 기도 가운데 인생의 고비와 고난을 무사히 지나며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해주신 기도와 조언을 들으며 만나는 문제를 잘 처리하며 나아가다 보면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고난이 저만치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담대하게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닥쳐올 때는 거대한 쓰나미 같이 큰 공포를 주던 그 고난의 무게가 어느새 가벼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그토록 감사로 넘쳤던 우리의 그 감사도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토록 두렵게 느껴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던 그 커다란 고난이 피하고 난 뒤에는 감사를 잊을 만큼 무감각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매를 맞고 그 고난을 당해봐야만 그것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그제야 깨닫게 되는 어리석음과 완악함이 바로 우리의 한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신 심판의 예언을 듣고 잠깐의 겸비함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얻었던 아합은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는 잠깐의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금세 잊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잊은 그에게 잠시 임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도 거쳐지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아람의 베나닷 왕을 놓아줄 때에 아람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돌려 받기로 약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순간의 위기를 모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굳이 이행할 이유가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나라는 전쟁 없이 3년이라는 시간을 평화롭게 지냈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아합이 길르앗 라못 땅을 되돌려주지 않는 그 아람과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그 잠깐의 평화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잠깐 그림을 보시면 길르앗 라못은 요단의 동편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갓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이 동편 지역의 일부를 길르앗 지역이라고 통틀어서 일컫고 있는데 그 길르앗 땅에서 중심지로 오랫동안 중심지의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길르앗 라못이란 이름의 뜻은 길르앗의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지역이 처음 언급된 것은 모세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뒤에 이곳에 세 개의 성읍을 구분하여 도피성으로 삼으라는 명령을 전한 것입니다.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며 이곳에 도피성을 지정하였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의 시대에 행정구역을 12지역으로 재편할 때에 그 중에 한 곳으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후에 줄곧 그 주변 지역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온 곳입니다. 특히 이곳은 지역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높은 곳, 즉 자연 요새를 형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나는 이 남북을 지나고 또 동서를 가르는 여러 주요 도로들이 있거든요. 그 두 개의 주요 도로가 만나는 교통 요충지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동쪽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때도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동시에 반대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침략해 들어올 때 그들도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침략해온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군사적인 요충지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므리 왕 시대에 베나닷 1세에게 이 지역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므리 왕조는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기울였어요. 그 지역을 아합 왕이 여호와의 힘에 힘입어 베나닷 2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되돌려 받기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마침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사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인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도대체 이 훌륭한 왕이 악한 아합 왕과 왜 함께 있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 여호사밧이 나라를 강하게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나라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모두 안정이 됐지만 언제라도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람 땅을 침략하고 그 길르앗 라못을 탈환해 오는 것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뜻과도 일치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람군을 상대로 연합군을 형성하자는 아합의 말에 여호사밧은 굉장히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자신과 아합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고 또 자신의 백성과 아합의 백성이 다를 바가 없다고 응답합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정치적인 이유로 악한 아합 왕과 연합해서 싸우지만 그 전쟁에는 동의하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악한 아합 왕과 연합하여 전쟁을 치르는 그 자체가 과연 옳은 처사인 것인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묻지 않았던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우리는 이 전쟁을 하나님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의 요청에 따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 그들에게 전쟁을 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선지자는 우리 어용이라는 말 있죠. 그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성해 놓은 선지자 그룹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자기가 숭배하는 바알신을 선교할 목적으로 고용했던 그런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학살하는 이세벨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해주는 데 아주 특화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같이 길르앗 라못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으니 안심하고 올라가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400명이 힘을 합쳐서 동일한 말을 전하니까 이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거짓된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들의 듣기 좋은 예언을 신뢰하기보다는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더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에 아합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더 있는데 그가 늘 자신에 대해 흉한 것만을 예언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비록 성경에 미가야 선지자에 대한 이전 행적을 기록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이 평가만을 보더라도 우리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전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는 미가야를 향해 이미 다른 선지자들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예언을 했으니 당신도 똑같은 예언을 해야만 살 수 있다 이렇게 귀띔을 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미가야는 열왕기상 22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지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뿐 목숨을 위해 거짓말을 하지는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미가야는 그의 신앙 고백과 똑같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는 반대로 왕에게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왕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모두 흩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예언하였습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였습니다. 아무리 내가 전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권력자가 원하는 바를 이미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또 그 뜻과 부합하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을 뒤집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썩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은 또 어렵기만 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뜻을 만족시키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잠언 9장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잠언에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리석고 악한 자는 그것을 책망하는 상대를 미워하고 도리어 그 상대에게 책을 잡고 흠을 내니 어리석은 자를 굳이 책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 지혜로운 자는 교훈을 가르치면 더욱 지혜로워지고 자신을 책망하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나아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얻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언급하거나 고난에 대해 말씀을 전하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사람과 아주 어색해져요.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하지만 좋은 말만 듣고자 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책망하는 사람의 진심을 저버리고 자기 방어에 급급하기 때문에 결국 믿음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갔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그렇게 떠난 이유를 볼 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님의 진심 어린 권면을 싫어했다는 점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보더라도 이것이 나를 정말로 위해서 해주는 말인지 아니면 나에게 면박을 주고 창피를 주고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고 겉면의 말에는 기분이 상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그는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혜로운 성도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리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책망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며 지속적으로 자라간다는 데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멈춰 있다고 하지만 옆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제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퇴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요. 내가 그러면 빨리 깨닫고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내가 성장해서 그 성장하는 사람들과 발걸음을 같이 맞추면 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차가 정차해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차들이 갑자기 출발할 때 내가 뒤로 훅 밀리는 것 같으니까 브레이크를 막 있는 힘껏 밟는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겉면의 말씀이 주어질 때 당장의 유불리와 나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구하는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설령 그 과정에서 기분이 언짢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한 번만 먼저 따라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몸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옆집 아이의 실수나 잘못에는 호탕하게 웃어 넘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귀엽다고, 아이라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며 괜찮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잘못을 내 자녀가 저질렀으면 어떤가요?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더 민감하게 그것을 반응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아이를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며 아이를 훈육합니다. 하나님 역시 자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책망하시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너무 완벽하게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을 거두셨구나 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어리석고 악한 아합은 자신을 향해 죽는다는 예언을 한 미가야에게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이것 보라고, 그는 언제나 나에게 저주와 심판만을 전한다고 불평하였습니다. 아무리 기분이 상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라면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고 전하는 사람, 늘 나에게 불편한 걸림돌과 같았던 그 미가야를 보았기 때문에 마음 문을 완전히 닫고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워 불평한 것입니다. 불평하는 아합을 보며 미가야는 하늘에 펼쳐진 환상을 본 그대로 다시 한번 전하였습니다. 미가야가 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시자 사탄이 답하기를 내가 거짓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미가야는 이 천상회의를 본 그대로 전하며 지금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참 진리를 전한 대가는 거짓 선지자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자신의 완악함을 꺾지 않고 심판의 자리로 스스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것을 꺾지 않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하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죄와 동일한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들었던 미가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 아합은 끝내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전하는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일의 모든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내 미가야가 전했던 그 예언을 거절하고 죽음의 길로 스스로 나아가고 있는 이 아합의 선택이 너무나도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자기의 생각에 매이게 되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와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해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 아합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왜? 사탄이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육은 아직 너무나도 연약한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은 미가야의 말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가면서도 또 미가야의 말이 마음에 걸렸던지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런 그의 행동은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절충하는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그는 어쩌면 스스로 말씀을 절충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일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스스로를 굉장히 지혜롭다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연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의 예언을 듣고도 그 예언을 무시했던 아합은 아람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정말 우연이었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분장을 하고 그냥 쏜 화살에 그가 하필 맞아서 죽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우연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미가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자, 그럼 미가야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아합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신이 전한 예언이 모두 성취된 것을 보는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것 보라고. 내가 한 예언이 모두 맞지 않느냐며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판을 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있었던 그는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야만 그 아합의 모습에 진심으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해주지 못했던 자신의 부족함을 후회하고 아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합이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비록 자신이 전한 그 예언은 말씀 그대로 성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해줄 땐 어때요? 그 소식을 전하는 나의 발걸음이 굉장히 빠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그 얘기를 전해주고 싶어서 막 기쁘게 달려가요.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해 줍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꺼려하는 말을 전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말을 상대가 오해하지 않고 또 잘 받아들여 줄 수 있을지 말을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고르며 그 말을 정돈합니다. 그리고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말을 전해야 해요. 때로는 그것이 내가 당연히 훈육하고 징계해야 할 우리 자녀라 할지라도 그 겉면의 말을 전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칭찬을 하게 되면 서로 웃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을 훨씬 좋아하고
칭찬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전하는 입장에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면이나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 한 부분만을 고치면 그가 더 성장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자리에서 그 한 가지를 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예쁘게 쌓아왔던 그 믿음까지도 빛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가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책망이 칭찬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그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을 전한 것인지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전한 자에게 그를 위로하고 감사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시는 너른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권면이나 책망을 받았을 때 속에서 혈기가 나고 그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신다면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내 안에 그런 쓴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은 누구도 먹일 수 없는 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한번 순종하시면서 나의 욕심과 정욕, 또 올라오는 그 쓴물과도 같은 감정의 걸림돌들을 치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않아 미가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을 대적으로 삼았고 종국에는 자신의 생명을 잃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미가야는 깊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아합이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숨을 걸고 진리를 전했던 것은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런 얘기를 들으며 아합의 삶 속에서 지속되었던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가 결국 그의 죽음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며 한 번 내려진 심판의 말씀은 패해줄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괜히 이 자리에서 그걸 뒤집어 보려고 힘 빼고 노력하고 애쓰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속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이 행해진 그 즉시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심판의 경고를 주시면서 계속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바로 돌이키라는 메시지입니다. 심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발 돌아와. 제발 메맞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그걸 털고 나와서 구원의 자리로 제발 나와서 나와 화평케 지내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참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1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다른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기업 중에 48개의 성읍을 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세겜 사람을 죽인 죄로 아버지인 야곱에게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고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는 저주의 예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땅을 분배받아 그 속에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저주를 받았던 시므온 지파는 유다에 완전히 흡수되어 그 지파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반면에 레위는 성막에서 일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감당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주를 받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에게 임한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부패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며 노래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시며 백성들을 모두 진멸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 분노했어요. 그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모두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몹시 화가 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나오라고 명하였는데 이때 모세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모두 모세 앞에 나온 것을 보면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긴 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신의 형상을 한 우상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순종하여 레위 자손은 동족 3,00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동족을 죽이는 이 행동이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악을 잘라내지 않으면 목숨을 걸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아프더라도 그 부분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상을 섬긴 자들을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 함께 심판했던 이 레위 자손에게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므로 복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죽도록 충성한 그들에게 야곱의 저주를 모세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덮어준 것입니다. 우리도 늘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도 사라지는 것이 마땅한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든 이 죄악된 가득한 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이 있으면 천국으로 올 수 있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올 수 있어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날의 충성으로 레위 지파는 시므온 지파처럼 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는 아주 특별한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 그들에게 임한 저주를 영원한 축복으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은 때로는 이걸 뭘 드렸다고 할 수 있을까? 헌신이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민망한, 부끄러운 그런 작은 헌신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작은 그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기뻐 받아주시며 하늘의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죄에 대한 대가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용서받는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동시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생각은 그렇죠.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받아서 같이 이렇게 흩어지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이들이 그 각자의 자리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뒤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멋진 답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보면 길이 없어, 답이 없어.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그르쳐놨는데 여기서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그 멋진 답을 갖고 계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진멸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분노는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와 레위 지파의 충성 가운데 패해졌습니다. 이처럼 심판의 예언은 폐하여지고 축복의 예언은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심판의 경고를 통해 그 자리를 피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을 피해서 직접 고난을 겪지 않으면 마치 그 고난이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감사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아합과 400명의 선지자가 가득한, 거짓 선지자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미가야의 순종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합의 시대보다도 영적으로 더 타락한 시대이고 더 어두운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때에 미가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자라나 있는 나의 의와 쓴 뿌리를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잘라내며 오직 그리스도가 기꺼이 걸으셨던 그 희생과 공의의 길을 걷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직 참된 하나님의 뜻만을 전했던 미가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충성 위에 영광을 드러내시며 큰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오직 순종하심으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하기는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셔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 오래 참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사랑을 받아 때로는 그 크신 사랑에 합당한 감사조차 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경고를 들을 때에는 쓰고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지금, 기회를 주시는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충분한 줄 알고 그저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반석 위에 세우신 이 물줄기의 교회가 마지막 날까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명을 감당해내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